그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수련하셔서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은 신약 성경 87쪽 가량에 있습니다. 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기회를 허락하셨사오니 그 문을 여심과 허락하신 기회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영광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의 초대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마음, 그 영으로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록 거리에 캐롤은 울려 퍼지지 않아도 제가 고양시를 벗어나서 차를 타고 상암을 지나서 서울을 거쳐서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이 거리마다에 한 30m 상관을 두고 배너가 예수께서 구주가 오셨다라는 그 뭐라 그러죠? 그 깃발 기둥에 이렇게 양쪽에다가 배너를 매달아 놓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동대문구 교구연합회 이름으로 보니까 뭐 동안교회에서 몇 개 달고 또 뭐 무슨 교회에서 몇 개를 달고 해서 똑같은 디자인의 교회 이름만 자기 교회 앞에 이렇게 감당을 하고 그게 붙어 있었습니다. 상암 우리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만 가도 시작되어 있어요. 고양시 연합회에서는 아직 그걸 잘 몰라가지고 오래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아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거리에 양쪽에 그냥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4월 초 8일 부처님 오신 날에는 한 보름 동안 이 연등이 우리 일산서구청, 일산 경찰서 앞에 이렇게 달아져 있거든요. 좀 길게 달아져 있습니다. 보통 한 보름 동안 내어져 있어요. 기독교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종교 평등이다, 뭐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제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지만은 이미 서울시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 거리에, 이 도로, 큰 거리마다
내년에 구주가 나셨다, 세상에 구주가 오셨다라는 그런 변화가 쫙 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에 구주가 오셨으니까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받들어 모셔야 되는데 아직 세상이 정신을 못 차려갖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주가 오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교회가 태어나게 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된 기초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예수님을 보겠는데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부터 벌써 이 세상에 놀랄 소식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믿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생활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고 하면, 종교를 가진다고 하면 그 종교를 의지해서 나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종교를 갖는 것입니다. 또 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한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은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나를 충분히 좋은 삶으로 약속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 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신을 또 기대합니다. 한데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의 기대했던 메시아, 곧 구원자는 우리를 이 압제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그 평화로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또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이, 예언된 구원자가 바로 그런 구원자거든요. 오늘 그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자, 그리고 세상 어디에라도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하면 똑같이 그렇게 기대하는 그 신이 어떤 신인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천사가 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32절,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의 자리를 그에게 주실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꼭 그래요. 이 신은, 이 태어날 우리의 신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다윗의 왕이에요. 이 왕위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기대에 흡족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이사야 9장 6, 7절을 다시 쓴 거거든요. 이사야 9장 6,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이 예언을 딱 보니까 한 아기가 낳았다는 것은 오늘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를 통해서 알겠는데 그 나머지 그는 아기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일 것이고 평강의 왕일 것이고 다윗의 왕좌에서 영원히 통치하시고 군림하실 하나님의 왕이다.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정말 기대할 만한 왕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렇지 우리가 유대인이어도 이런 왕을 기대하겠어요. 그 또 기대할 만한 왕이 오늘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이죠? 다시 안 읽어도 되겠죠? 그건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는 위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그는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실 것이고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정도는 돼야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잡신들 말고 말입니다. 귀신들 말고 미래를 점치고 있는 그런 허접한 신들 말고 말입니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이겠죠? 아멘. 예, 유대인의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예요.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리스도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이 예수님이 벌써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부터 벌써 조금씩 같은 연도있지만 차이가 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 9장 6, 7절의 말씀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을 압제했던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 역사 속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어쨌든 전투를 해서 이긴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가 유대인들을 아수르로부터 잠깐이나마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바로 이 왕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예언자의 예언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다 가질 수가 없어.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요. 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잠깐 유대인들을 건져낸 왕이었을 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왕이 아니고 다윗의 보좌가 영원할 만한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예언은 히스기야에게 잠깐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예언자가 한 예언은 먼 장래에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누가? 이 말씀의 응답이 누가?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말입니다. 이 왕이 오시는데 분명히 왕은 왕인데 오시는 모습이 너무 누추한 거예요.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 왔습니다. 마리아는 누구냐 하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벌써 이 족보가 다 나와요.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죠? 빨리 따라와야 돼요.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고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누가복음 1장 27절에 보니까 요셉은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야, 이거 뭔가 좀 아구가 들어맞죠?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이니까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이에요. 요셉이. 이해되시죠? 그럼 마리아는 누구냐?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사촌지간인데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의 어머니죠.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사촌지간인데 엘리사벳은 어떤 가문이냐? 아론의 집이에요. 어디 나와 있냐면은 누가복음 1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 엘리사벳이 아론의 후예인데 아론의 후예니까 제사장 가문의 후예잖아요. 너무 생경한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런갑다 생각하세요. 요셉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가문의 혈통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또 제사장 가문 아론의 후손이니까 뭔가 좀 맞을 것 같아. 그죠? 다윗의 왕의 후손이고 또 제사장 가문의 후예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날만해요. 그죠? 혈통적으로.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예언하기를 다윗의 씨에서 그랬잖아요. 다윗의 가문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가의 후손인 왕의 후손은 아니지만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제사장 가문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날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부터 여기 오늘 약속했던 것처럼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다. 분명히 유대인들이 기대할 만한 메시아임에 분명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기대할 만한 하나님 신이신 것은 분명한데 벌써 마리아에게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리고 당신께서 오셔서 행한 일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기대와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의 기대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긋나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다윗의 왕위에 앉으셨나요? 유대인의 왕이 다윗 예수님을 통해서 이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유대인의 왕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곧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셨어요. 그죠? 비록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과 아론의 후손에서 잉태하셨지만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곧 구약의 예언과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혈통으로 두 사람을 취하신 것일 뿐이고,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거기에 대답하는가요? 남자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람에게 35절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곧 여기 말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바 다윗의 왕가요 통치하시고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의 왕가를 잇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의 그런 기대가 어긋나고 세상의 기대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뭘 할 거냐, 나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이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셔서 나를 더 잘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평화를 허락하실 줄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벌써 하나님 편에서요, 여기 주님 다윗의 왕위를 잇겠다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한 것에 합한 자의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자의 왕을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주님께서 오실 때부터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맞나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보니까 어떻게 입성했나요? 백마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휘하의 군대를 이끌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나귀에게 준비된 삐까번쩍한 안장도 없이 아무런 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채로 그냥 거저떡 얹어갖고 나귀로 입성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뭘 하셔요? 제자들에게 항상 말씀하신 것이 나는 인자는 사람의 손에, 장로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있나요? 뭐 그런 신이 우리가 믿을 만한 신이 맞나요? 사람 손에 죽어요. 자고로 신이라면 영존해야 됩니다. 자고로 신이라면 영원해야 돼요. 그가 사람의 손에 죽임 당한다는 이 일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살림을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신이 죽는다는 것 자체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이 죽다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어떤 메시아, 어떤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잘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다 아시죠? 베드로가 많은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각종 선지자라 대답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었더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누가복음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가복음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누가복음 9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사람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람이 원하는 바의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주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세상이 기대하는 바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기대하는 바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뜻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이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교리에는 예정론이라고 말하죠. 예정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로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예정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예정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을 때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지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우리를 지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쓰임 받도록 그런 자녀들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저 자기의 욕구를 가지고 이 땅에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자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일에만 집중되게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안중에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끊어진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고민할 때는 대략 어떤 때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다가 주저앉을 때입니다. 키가 좀 더 크고 싶은데 키가 안 커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공부를 좀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다가 못 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에 비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좀 잘 되길 원하는데 잘 되려고 하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주저앉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모든 기대와 소망대로 다 이루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맞나요? 예수님이 주저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못난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 자체가 주저앉으신 거예요. 주저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30년 동안 몫으로 때로는 속수로 일하면서 자라신 것도 사람으로 주저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여러분 그냥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에녹도 그냥 올라갔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그냥 올라가지 못합니까? 왜 그냥 올라가지 못해요? 불말불병거를 타고 엘리야는 올라갔지만 주님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슉 하고 올라가시면 되는 분이에요. 근데 왜 당신께서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주저앉으신 거예요. 주저앉아서 무엇이 되기 원하셨는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 모든 연약한 자, 못난 우리의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하셨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너무 고민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아니 세상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도 주저앉히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주저앉히십니다. 머물게 만들어요. 고생 안에 가둬놓습니다.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니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느낄 때요, 그것을 믿을 때요, 그때 주님 앞에 눈물로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전도할 때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못난 사람, 좀 잘 못되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바보 같을 때, 그럴 때 전도하니까 저도 똑같았거든요.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대들고 막 그랬습니다. 네. 무시하려고 여러분 그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 주저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뭐 마리아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도 야, 네 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네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다. 네가 그렇게 잉태할 거야. 예. 마리아가 믿음이 당연히 없죠. 왜? 근거가 없으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어떻게 내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도 놀라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믿어요? 내 아이가.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어요. 못 믿어. 마리아가 그렇게 믿지 못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는 게 뭡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몇 달이 되었나니?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니라. 여러분, 이사야서의 마지막 말씀도 똑같습니다. 아까 9장 6,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마리아가 믿지 못할 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그때의 마리아의 고백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목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 계셔요.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아직도 확실히 믿지 못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원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마리아 같은 사람이에요. 38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참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공덕을 쌓고 나의 이 주저앉힌 상황에서 내가 정말 개선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오시고 계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도 여러분과 제가 그 노력과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영존하신 왕을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모실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불가능입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불가능입니다. 마리아도 불가능인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잉태가 되며 잉태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될 수 있습니까? 그가 다윗의 영원한 통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 내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될 수 없는 겁니다.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나는 될 수 없습니다. 100날 다시 100번 주고 태어나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데 이것을 내가 받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을 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잉태되셔야 했습니다. 누구의 몸에 잉태가 되시고 자라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무엇을 남겨주셨는가 하면 당신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좋은 부모, 가문이 뛰어난 부모에게서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나의 모든 수고와 결실, 노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은 후에 자랑할 만한 어떤 업적을 남긴 후에 주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이 사실을 믿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말입니다. 믿을 때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아멘 합시다.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이고 목사님 저는 예수님처럼 태어나야만 되겠어요. 내가 꼭 예수님처럼 태어났어야 됐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안 되겠네요. 그렇게 고백하면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가진 사람은 우리 인생이 주저앉을 때, 내 인생이 주저앉았을 때, 다시 주저앉았을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주저앉히고 계시는가? 그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하고 열심히 수고해갖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나은 직분을 가지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애를 쓰고 말이죠. 당연히 노력은 해야죠. 애를 써야죠. 그러나 그렇게 애를 쓰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 잃어버리고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이름을, 그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직도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꿈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원하신다면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십시오. 그것을 원하신다면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봐야 불가능해요. 지금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나고 아론의 후손에 태어나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 우리가 그 좋은 혈통에 난다고 하나님 아들 될 수 없어요. 오직 유일한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이루실 때 전능하시게 이루시는 거예요. 애누리 없이. 남아있는 이유 없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구주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배너를 통해 세상에 구주가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만 높인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그분은 찬송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 모든 신은 자기 높임을 위해서 옵니다. 자기가 높임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높임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 들어 세우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오늘날 주님이 기쁜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주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요. 주저앉은 예수님이 주저앉은 우리를 크게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저앉은 예수님이 자꾸만 우리 인생을 주저앉히기만 할까요? 아니죠? 우리를 세우십니다. 더 잘되게 하셔요. 네. 주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희가 열심히 맺기 원하는 그 열매를 나의 나무에서 맺을 수 있다. 내가 맺게 할 것이다. 약속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그리스도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성탄 준비
재밌게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좀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계셔요?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모두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분 오른손을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드셨습니까? 계속 드셔요. 계속 드시고 눈 뜨십시오. 드신 채로 눈 뜨시고 돌아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하나님의 딸이냐? 둘러보십시오. 누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될 만한 사람이냐?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딸이라고 여김받을 만한 사람이냐? 그런 행동을, 그런 처신을, 그런 태도를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예, 아멘입니다.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다고 뭐 불가능한 내 모습을 계속 끌어안고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말이 안 되죠. 우리를 아무리 쳐다보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손을 들지 못한 분을 향해서 말씀드립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여러분 취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나의 입술의 깨끗함으로 내 마음의 선함으로 주님께 나가려고 해봐야 못 나갑니다. 지옥 가요. 지옥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황불에 불타는 그 불을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아닌 곳으로 자꾸만 가니까, 주님께서 이미 내어준 길로 안 나오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주님의 길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주님이 내놓은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왜 그리 갑니까? 마리아는 벌써 딱 눈치를 채고 깨닫고 알잖아요. 주여,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도록 내 마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고백을 자꾸만 엉뚱한 고백으로 삼지 마시기 바라요. 자꾸만 유태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자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습으로 주저앉아 오셨고 그분은 사람으로 죽임당하셔서 주저앉았지만은 주저앉은 그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사 우리의 믿으면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의 영이 내 속에 영원히 살아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왕이 영원히 될 것이고 다윗이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서 영접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있을 것이고 아멘입니까?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나 영원히 영생 가운데 있을 것이니 내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바로 다윗 왕과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12월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앞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또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